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내 자존심도 있고 내 경험, 내 판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원하는 것을 먼저 따릅니다. 물론 우리는 잘 합니다. 신앙의 도리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나에게 큰 고난과 또는 손해가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실제로 나의 바램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나에게 손해가 되고 고통이 따른다고 생각하면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우리네 신앙의 현실입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란 책에 보면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아예 묻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명백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럴 경우에 묻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명백한 뜻을 묻지 않고 피한다라는 것이죠. 이 선교사님도 처음에 하버드대를 나오고 또 거기에서 주어지는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몽골로 가려고 할 때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명백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물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유는 그분으로부터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듣고 싶은 결과를 주시지 않을까 봐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기도는 고난을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우리의 기도와 조금 다른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미리 하는 기도입니다. 고난과 미래에 닥칠 일들을 미리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기도는 늘 닥치고 나서야 하는 기도입니다. 수습하는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는 시험과 어려움이 오기 전에 그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시지만, 우리는 늘 시험이 오고 나서야,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어려움이 닥치고 나서야 깨닫게 되므로 시험을 번번이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스스로 고통받고 또 고난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예수님도 사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참 실망스러운 기도입니다. 예수님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대단한 권세와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완전한 신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으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창의 옆구리를 찔리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야 하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길이라면 하나님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예수님은 참 정직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속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느낌 그대로 앞으로 자신이 저희들 이 십자가의 짐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웠고 심적으로 이 사실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는 깊은 고뇌와 갈등이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되도록 울부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이토록 갈등하고 고통스럽게 절규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갈등이나 번민 없이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참으로 힘들어요. 그러니 나의 뜻대로 좀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의 뜻대로 사는 우리들과는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것이 나의 원하는 것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든 그 선택에는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다.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네 삶 속에서 늘상 벌어지는 일들이 성경 속에서도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인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각각 두 가지 다른 결과를 얻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요셉은 항상 자기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랐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만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따른다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자기의 뜻과 하나님이 요셉의 그 꿈을 이루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마 어쩌면 요셉은 그 꿈을 이루는데 자기의 고향에서, 자기의 땅에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 꿈을 이루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형제들에게 팔리게 해서 애굽으로 보내고 수많은 억울함과 불이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러나 결국 요셉은 그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함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릴 때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억울한 누명을 받을 때도 변명하고 싶고 해명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묵묵히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감옥에 몇 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 그는 크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표를 이루어진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많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역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역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참 내가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 저 이루어지는 내가 하고 싶어서 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가 분명히 기도할 때 올해는 우리 꿈틀교회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표를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 이루어짐이 역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뭐 이루어지는 게 제대로 없고 오히려 안 이루어진 앞에 안자를 붙이면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야,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너의 원함을 원하는 대로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하냐? 아니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냐?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나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쭉 써놓고 이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투정했는데,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아하, 내가 원하는 것은 비록 이루어지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기도 제목 1번부터 20번까지 정하는데 하나도 응답이 안 되고 오히려 역으로 이루어질 때 아마 저와 같이 신경질 날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빵점 맞죠. 하나님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학 못 들어가. 도대체 뭘 이루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 분 계시다면 눈을 조금 더 들어서 나의 뜻과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고난당하는 거라, 하나님의 뜻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라,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것이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대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저는 아브라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주시지 않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의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아브라함의 본능과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 욕망이 강하고 자기 뜻이, 자기 주장이 강하면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기 원트가 강하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하면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이 이스마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고통을 안겨주죠.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서 잠언 기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려놔야 돼. 나의 미래가 이렇게 하면 정말로 빛날 것이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려놔야 돼. 무슨 말입니까? 이 잠언은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이 젊을 때에는 아가서를 기록하죠. 사랑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다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기록한 책이 바로 잠언이죠. 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잠언을 다 솔로몬이 기록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잠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잠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혜에 연륜까지 더해졌으니까 인생의 정답을 기록한 책 아닙니까? 잠언은. 그는 살아보니까 살아오면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많은 계획과 꿈들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보니까 내가 수많은 계획과 이루고 싶은 원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더라.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한 사람의 예를 들라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따라다녔습니까? 사울은 자기 욕망을, 자기 원함을 따르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충족, 자기 욕망, 자기 원투가 너무나 강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다윗보다 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자기 욕망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 자기 욕망이 너무 강해서 버림을 받은 사람. 그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죽이고 입성할 때 수많은 여인들이 길가에 모여서서 뭐라 그럽니까? 다윗은 만만하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 말이 뭡니까? 사울은 겨우 1000명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 그냥 뺑 돌아봅니다. 자기 욕망이 강한 거죠. 자기가 왕인데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이, 자기 자아가 이거 용서하지 못하는, 용납하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내가 왕인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여기 상원 간사가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한다는 중, 집가시게 나보다 설교를 잘해? 난 우리 교회에서 쫓아나야 돼. 자기 욕망이 강한 거, 자기 욕심이 강한 거. 그리고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의 체면에 직접 죽이지 못하겠지. 그러나 은근히 수동적으로 공격하다가 급기야는 그를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욕망이죠. 이거 하나님의, 자기가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이죠. 자기 욕망이죠. 그리고 철저히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인생입니다. 사울이 무엇을 남겼느냐?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을 죽이라고 세우셨나요? 아니. 그러나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되더라.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반면에 다윗은 보십시오.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 자기를 망하게 하려고 쫓아다녀. 그럼 분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요즘 보니까 황혼이도 많고 TV를 이렇게 틀면은 요즘 그 트렌드가 뭡니까? 힐링입니다. 힐링. 부부 사이에도 다 힐링. 서로 상처를 줬어요. 이 인간 내가 복수하려고. 그래서 여자들이 참았다가 황혼에 이혼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황혼이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상처를 그때그때 푸세요. 아멘. 안 되면은 만약에 남편이 나이를 잘 못 대주면 드럼통이라도 갖다 놓고 양보 갖다 놓고 치세요. 이름을 불려가면서. 그러나 자기 인생을 끈질기게 11년 동안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끈질기게 자기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 사울을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두 번의 기회가 왔지만 그는 살려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의 원함, 즉 자기의 육체의 욕망과 욕심대로 하면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내 원함 앞에서 쉽게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누리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제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때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의 이성, 예수님의 인간성은 똑같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렇게 죽기 싫습니다. 나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표현하면서 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입니다. 하나님, 내 육신이 이렇게 자꾸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될 수 있으면 이거 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육신에서는 원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루만 살 것 같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학생들 뭐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만 살 것 같으면 공부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이 중요합니다. 지금만 살 것 같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복받고 끝날 것 같으면 자녀들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자녀들 신앙생활 하든 안 하든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세대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좋아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여러분 좀 정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자기 의견을 지금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박씨라서 저도 박씨.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뭐 사람들 집단도 많이 했지만 인간적으로 그분은 참 백성들을 사랑했던 대통령입니다. 또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후손이라고. 후손. 그분 참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양복 한 벌을 몇 년 동안 구두도 다 해질동 보이십니다. 우리 후손들이 지금 잘 살지 않습니까? 그때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다. 물론 억압적인 그런 면도 많이 있었지만 부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후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 먹고 살기 바빠서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그 후손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생각해야 하고 자녀 세대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의 세상을 생각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후회하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요즘 제 마음속에 가장 부딪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회가 지나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요즘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후회하면 이미 때는 늦는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니까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산다면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면 됩니다. 왜? 다음 세상에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내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 원함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된다는 사실. 결국 요셉에게 고난을 주고 외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었던 애굽 땅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살려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자기의 원함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지만 외로웠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르게 될 때에 결국 요셉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11년 동안 이렇게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다윗 주변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어요. 그를 보호해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다윗이 그 사람들을 보호했어요.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 굴에서 모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당한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병든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지 않습니까? 그 아둘람 공동체에서 그가 보기에는 정말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기둥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 갖게 되는 기쁨은 순간이지만 찰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주어지는 행복은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포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니까 내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겁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긴다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맡기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맡기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